현재라는 것은 과거하고 미래를 이어주는 이 가교죠, 가교.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와 내일을 이어주는 가교. 다시 말하면 어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진단하고 오늘의 진단을 통해서 내일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역사서. 그냥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도 2개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입니다. 모세오경도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록들 쭉 보면 전부 다 역사들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알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이후부터 요아서 직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다음은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 르호보암 다음은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은 아사, 그 다음은 여호사밧, 그 다음은 여호람, 그 다음은 아하시야, 그 다음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잠깐 했다가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를 개성하게 됩니다. 6대 78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6대 78년. 이름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역사서 들어가면 이름은 그냥 이상한 이름이 나오고 죽었다 그러고 또 살았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6대 78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도 그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2대입니다. 2대. 르호보암 다음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2대 왕이 되겠죠. 아비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8년 차 될 때, 그때까지 여로보암은 오래 살고 르호보암은 일찍 죽었는데 18년 차 될 때 부친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즉위 3년에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비야 군사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이나 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 절반이죠. 아주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남쪽 왕 아비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너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거라. 전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이 말이죠. 너희가 행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비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전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싸워봐야 손해다, 안 된다, 빨리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은 끽소리 짹소리 못하고 주랭랑을 쳤죠. 전쟁이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마는 르호보암은 이 아비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다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는 이제 재미입니다. 묘미이기도 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자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 다음 사실로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달랐다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다 하고 잡히는 게 하나 있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죠. 나아마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허락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7일을 해요. 그래서 장로 아들이 장로 딸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7일을 하고 수찬 금지도 상당히 무서운 벌이거든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르호보암은 나아마 이름이 뜻이 육해 그런 뜻입니다. 암몬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마 성격도 좋고 인물도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의 어머니는 마가,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냐? 베냐민 지파 기바 출신입니다. 기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 암몬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 아비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중요한 어머니. 저희 모교에는 1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계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을 대부분 다 물려받아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아버지들은 믿음이 좀 시원찮아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정말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어제도 저희 친구하고 통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문재경 권사님이라고, 문권사님. 그분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고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큰 형님이죠. 큰 형님. 장모님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그마한 시골 면단위 마을을 먹여 살리는 분입니다. 공장을 내서 얼마나 조업원들을 많이 두고 그들에게 봉급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한참 바쁠 때입니다. 농기구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잘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진군하자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들을 유다 손에 붙였는데 그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나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에 대한 종합평가가 나오는데 그의 재임 10년 동안에 평안했더라. 이 정확히 보면 10년까지는 안 되는데 아들까지 합해서 이렇게 평화의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10년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온 나라에 평안이 있더라.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더라. 자, 이제 3대 아사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3대죠. 아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어떤 왕들은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어떤 왕들은 앞에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은 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어서 아마 앞에도 놓은 것 같습니다.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헐어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었습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게 했으며 여호와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으며 사방에 평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통한 가운데 여러 성읍들을 건축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은 구스와의 전투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대가 60만 그런데 지금 60만이 안 된다 그러죠. 전략 무기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기술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쪽수잖아요.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조금도 당하지 않고 곧장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100만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를 치시니 그들이 도망을 하는데 아사가 구스 사람을 그랄까지 추격해서 그의 100만 대군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유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개선하는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나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100만 대군을 무찔렀으니 우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아사 앞에
아사랴가 하나님의 선지 아사랴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장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 성읍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베냐민 지파 외에 유다, 베냐민 남쪽은 두 지파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곳곳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부 있는데 이 아사가 통치를 잘하니까 자꾸 이 북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가운데도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왕의 어머니죠.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할머니.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그 할머니 태우 자리를 폐위하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할머니지만 할 수 없어요. 예. 자, 이런 아사였지만 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평생 마음을 온전히 하여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중에 산당을 제거를 못해요. 산당. 그 여파가 재임 36년의 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지금 아사가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어쩝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쌓고 사람을 못 내려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왕궁의 은금을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끊고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라마로 쳐들어와서 라마 쳐들어온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성들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라마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라마에 가서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아사 같으면 어쩝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됐네 이래야 될 텐데 아사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직언을 하는 하나니를 잡아다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를 지적하는 반대하는 몇몇 사람까지도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사왕 39년 그 이듬해죠. 그의 발이 병들어서 위독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가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아사도 말년에 그냥 이런 엉터리 짓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힘이 축적돼 간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병이 나고 몸이 막 무너지고 가졌던 돈 병원에 다 바치고 그리고 비참하게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
겸손해진다고 사람. 예? 겸손해져. 마지막까지 좋은 거 먹고 돈 많고 그러면 교만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후패져 가는 것이 복이다, 복. 우리 베드로후서 4장 5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베드로후서 4장 5장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무너져야만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우리 육신이 무너져야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4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구합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합니다. 제3년에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성읍들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므로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다 전역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막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각지에서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는데 자그만치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116만이나 돼요. 116만.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면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북쪽 아합 가문하고 혼인관계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가는데 아합이 그를 환대하고 함께 가서 길랏 아못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근데 뭐가 찝찝해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선지자 400명이나 있다.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 아합을 지지해주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그럽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좀 찜찜해가지고 이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나?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 물어볼 것 없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그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가서 싸워라. 네 백성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목자 네 때문에 쫓겨가지고 막 산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네가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으면 백성들이 편안히 자기 집에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그 시드기야가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지금 거짓 영들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너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서 전쟁을 붙이고 있다 그랬더니 이 400명 중에 대표되는 시드기야가 뺨을 후려치면서 내한테 있던 영이 언제 내한테 갔냐? 야 이마 너 똑바로 하라 이러면서 아주 그를 모함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엘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내 돌아올 때까지 저놈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고생시키라. 내가 돌아와서 처단을 하겠다. 그러고 전장에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을 맞으며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가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던 여호사밧이 브엘셰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가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재판을 하되 사람을 위하여 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재판을 하거라. 꼭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재판관들, 그러니까 사법계가 엉망입니다. 엉망. 네, 사법계. 이번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사법계 얼마나 썩었는지. 보통 보면은 1심이잖아요. 1심. 1심에서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가죠. 대법원 가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안 간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안 간대. 그런데 우리는 90몇 프로가 올라가. 올라가면 그걸 항소라 그러죠. 항소. 항소를 하면은 또 돈 들죠. 시간 들죠. 거기서 90% 가까이가 무죄 판결이 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들고 대법원으로 가. 대부분에 올라가면 그걸 상고한다 그러죠. 상고. 대부분에 올라가면 또 거기 비용이 엄청.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법계가 너무너무 못된 거예요. 뭘 위해서 재판합니까? 돈을 놓고 재판은 돈.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김현장을 선임하면 이겨. 어떤 재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런 게 있었죠. 아주 그 참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게 오늘 재판에 우리 한국의 사법계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재판을 하되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거라. 사람 봐주지 말고 돈 있다고 봐주고 불쌍하다고 봐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재판을 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자신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시엘의 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격려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운다. 내일 이맘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고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을 누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요식의 정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5대 여호람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여호람은 자신의 권력이 단단해지자 아우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준 재산을 갈취해버립니다. 다 죽였어요. 여호람이 8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은 유다 여러 상업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엄란히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원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까지 요람까지 그가 편지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향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엄란히 바알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가족과 내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여호람은 2년 후에 진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대 아시아의 기록입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가 대를 잇습니다. 그 위에 형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7대 다 살해당했기 때문에 막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42세에 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역시 아합의 길로 갑니다. 이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가 어머니로 그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어머니가 참 중요하죠.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아합 계통의 부인들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왕을 타락시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연합해서 길랄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 이스라엘 유명한 지역이죠. 후손가 있습니다. 백문하는 갔다가 이 아시아가 백문한 갔다가 선지자 예후를 만나는데 이 예후는 아합 가문을 청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종입니다. 그를 만나 급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만 예후가 추적해서 아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죽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제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서 이 바알의 딸입니다. 아달랴가 일어나서 세 손에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권을 찬탈합니다. 이 와중에 여호람의 딸 여호사밧 이름이 막 헷갈리죠.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자기 생질이죠. 생질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젖먹이 아이를 빼냈단 말이에요. 하나를 빼내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기릅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길로 달려가고 간지 7년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하사밧의 남편이죠. 아시아 왕의 제부 또는 자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하사밧이 여호사밧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백부장들인 아사랴, 이스마엘, 또 다른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벳과 함께 요 이름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아달랴의 사례를 피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있던 요시야, 이 왕통입니다. 왕통 그렇죠? 유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제사장들 네지파 사람들을 세우고 여기 보면은 3계조로 돌아가는데 비번인 사람들까지 다 동원을 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정광석파처럼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즉위식 과정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순서가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율법책을 그에게 줍니다. 율법책을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유다의 국가 이념, 제도, 법령들이 율법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왕은 율법책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국의 중심에 서서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줍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린 요아스가 왕이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뭐라 그럽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가 반역을 해놓고 자기 반역한 것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했다고. 그러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지시해서 성전 밖으로 유인해 끌어내가지고 그를 살해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6대 78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긴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첫째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도 아사, 여호사밧도 결정적으로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그 한계가 뭡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산에 무당집처럼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죠.
그 산당을 넘지 못함으로 결국 아합의 길로 가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이 반복됩니다. 이게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산당이 뭐길래 넘지를 못합니까? 왜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넘지 못했고 남쪽 유다는 그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한때는 그렇게 섬기면서도 결정적으로 산당을 넘지 못하는데 왜 넘지 못하느냐? 산당이 뭐길래? 산당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왕들도 실력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무슨 짓을 합니까?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죠. 국고성, 병거성과 꼭 같습니다. 산당, 금송아지 꼭 같은 거예요. 자신이 존립하고 확장하고 싶은 인간의 두려움이자 욕망입니다. 두려움이자 욕망. 그래서 그들은 산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이 두려움, 욕망, 이걸 극복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노동이 참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여러분, 저 노동을 하다 보면은 머리는 멀쩡하잖아요. 딴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고추 따면서. 오전 내내 고추 따면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인간은 산당을 넘지 못했을까? 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존립하고 확장하고 싶은 욕망을 인간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그러면 구원은 뭔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고 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는 우리 생각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자문 한번 짤이라 그러죠. 짤, 쇼트 이런 거 한번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와 율법을 묵상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천박해져라. 얄팍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근본적으로 산당을 넘지 못하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회복하고 다시 시간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혼자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시대에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역사 이어가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 아사와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또 여호야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동원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하자, 꼭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늘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나와 함께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에바브라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력자로 서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낸 사람이고,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아달랴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 요새에게 왕위가 넘어가야 돼. 어린 나이지만은 이제 몇 살, 10살도 안 됐겠죠. 그 나이지만 그에게 왕위가 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용기를 낸 사람인데 혼자서 일어서지를 않고 뭐 합니까? 그의 아내 여호사밧,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부장들, 백부장 이름이 쫙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무리들을 도전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질도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모순과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정말로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지금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장모님 때문에 많은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약하구나. 그 어머니에게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렇구나. 이러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약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잠자는 시간이 다르고. 저희 장모님은 집에 계시니까 수시로 주무시고 수시로 깨어있고 이래요. 주무시고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불편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할까? 참 약하구나. 이 시대가 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피고 있는 유다 사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완악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비전 센터, 비전 강조하죠. 어느 교회 가든지 가보면 이런 비전을 강조하는데 그 비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개인과 그 개인을 위한 집단의 출세와 성공입니다. 우리 김영생 동생 김장생 박사가 지금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이카 돈을 어떻게든 좀 더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좀 작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코이카하고 하면 종교색을 띠면은 다음날 돈을 끊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말이지, 외국 사람 불러가 교육을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한자도 못 끄집어내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 교회하고 파트너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리 김장생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한국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자기 교회 이름이 빛나야 하지, 선교비를 내도 자기 교회가 뭔가, 자기 당회장이 뭔가 빛이 나야 돈을 내지, 안 그러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한국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파트너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자기 개인이나 집단의 출세 성공만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KKK라고 백인 울지, 지금도 미국은 이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부르짖는 구하고 꼭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짖는 구하고 꼭 같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KKK가 그렇던데 보니까. 백인 울지, 미국 우선주의. 그 유대인들 다 떠나라, 흑인들 다 떠나라, 동양인들 다 떠나라.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 드셔서 열방의 표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가 깃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이 자신의 의미에 눈을 뜨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일, 3일, 4일, 2박 3일 동안.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찾아서 네가 내놔라. 요 경비가 이만큼 되는데 내놔라.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10초도 안 걸리게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하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나? 끝. 다음 이야기. 저는 긴장을 바짝 하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1분도 안 걸릴까? 1분도. 끝나고 다음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나? 했지. 언제 했나? 1분 걸렸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면, 동력자를 모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앞에 내세우면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